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 사역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실제 병 고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치유 사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치유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치유가 아닌 말씀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불법의 구조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계시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후에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믿음을 통한 구원의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병자들이 나오는데요. 나병한 자, 중풍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해하는 자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런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실제적인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복과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시는 구원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에서 병은 이스라엘의 죄를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병듦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이고 영적인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것과 구원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는 대답 대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맹인이 보는 것, 못 걷는 자가 걷는 것,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과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실제 병 고침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것, 눈이 먼 것, 그리고 눌린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에서 떠나 자기의 길로 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은 신체적인 면역이 떨어져서 아프거나 무엇을 행할 힘이나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병듦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뜻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병이 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치료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그래서 의를 행하여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이 물리적인 병 고침과는 상관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실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안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항상 살피고 또 살피는 애씀과 수고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진입하게 되는데 3일이 지나도록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힘들죠.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에서 하나님은 한 나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쓴물은 예수님 당시로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쓴물에 던진 한 나무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써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명을 폐하시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과 피 그리고 진리의 영,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율법 조문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구속 사역이 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육신의 구조 안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병듦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인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붙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만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병고침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진리의 영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치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전부를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은 성령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보복하심과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 이것은 어둠이고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법의 구조를 심판하시는데요, 그것이 주의 보복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복하심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고쳐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라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듣는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온전한 순종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대단해 보여도, 그리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엄청난 헌신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그리고 병들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치유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복하심과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